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모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벨릭스에게 그 요한을 보내면서 바울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편지를 써서 이제 내용을 이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루시아가 이 벨릭스에게 보낼 때 이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구했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470명을 보내서 호송시켜서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발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큰 문제가 없었디다. 저들이 고발하는 문제는 율법에 대한 문제지 한 가지도 죽이거나 저를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다 죽이려 그러니까 내가 사람 군사를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수호하고자 하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권위요, 세상의 그런 신앙이요, 세상의 지식이요, 학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구약의 제사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것을 본따서 한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안식교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식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물 때 금요일 날 저물 때 예배를 드려서 토요일 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안식교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상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야, 네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난 아들, 요셉의 아들이거든. 마리아의 아들이야. 왜 그를 믿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암흑이 해가 가려져서 암흑이 가득 어둠이 막 물려오고 지진이 막 나고 그죠? 바위들이 막 터지고 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열려서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광경들을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맞아,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예수가 그들의 율법 속에 율법은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부여와 그들의 모든 명예는 다 사라지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만인 제사장이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놓고 앞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잡기 전에 안수해서 죄값을 다 회개시키고 그 피를 잘라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도말하는 그런 구약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필요하고 제사장 직분이나 그에 따른 많은 직분들이 필요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도 상당하고 또 법도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놓으면은 그들의 명예와 권세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만 돼.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죽여야만 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보호하셔가지고 바울을 지금 베릴리스 총독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도 옛날에 그래 살았어. 나도 옛날에는 있잖아. 못된 짓만 하고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집을 가두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 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분이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는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숱한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만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 사실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 나는 늘 빚진 자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 다 빚진 자야.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있잖아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저 불쌍한 영혼이 나를 알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 예수를 안 믿어서 못 믿어서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 강경 천국 올라가서 볼 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우리 주위에는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요,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이 물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단들의 그 교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저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미혹의 영 때문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주관적인 그 생각, 사고 때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안단 말이야. 그렇죠. 문선명이가 그렇고 박태선이가 그렇고 다 장로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냔 말이야. 저 지역불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즘 신천지도 엄청나더만 요즘 이 신천지 막 대놓고 이제 막 복음을 포교 활동을 막 하는데 그래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가슴을 치는 거야.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떡합니까? 저 영혼들. 죽으면 저 영혼들은 저 음부에서 고통을 받을 텐데 그 영혼은 어떡합니까? 그래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 교주는 어떻게 될까? 그 많은 영혼을 저 지옥불에 집어넣었던 그 교주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고통을 받을 텐데 이 세상의 것이 좋아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뭐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 그 부모들, 모든 이웃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어 줘야 돼요. 얼마나 아플까요? 보세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요, 부자가 지옥에서 그 뜨거워서
뜨거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하늘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쟤가 왜 저기 있지? 쟤는 내가 옛날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로 잘 살았는데 내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사람이야.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막 핥았던 이런 비천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그건 나는 왜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런 깨닫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요, 저 거짓 나사로에게 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그곳이 괴롭고 아픈 곳이면 손끝에 물 한번 찍는 것이 얼마나 서늘해지겠어요. 근데 그들의 소망이 뭐요? 혓바닥에요, 물 한 방울만 먹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게 뭐라 그래요? 예. 천국과 지옥은 골이 깊어서 누구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도 할 수도 없는 곳이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 땅에 있는 5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 와서 고통을 받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랬겠지만 이 땅에 있는 저 5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나사렛을 살려서 보내주셔가지고, 야, 여기 오면 안 된다. 안 되니까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곳이 얼마나 힘들면, 정말로 나는 이왕이 됐지만 저 동생들,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그냥 꿀떡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그 땅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단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 복음을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생활만 윤택하면 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까지 사랑하실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 죄값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가족들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내 형제들이, 또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정말 예수 믿어서, 잘 믿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듣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있잖아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이 주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에 지켜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금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전할 때 나는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다. 그래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떠나갈까봐 너무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해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도심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나의 지혜로 내 학문으로 나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은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하렸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뜨거운 마음을 선포하시고 잔잔한 마음으로 한다면 잔잔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그 영이 선포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악한 영은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야.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란 말이야. 귀를 막기도 하고 눈을 막기도 하고 마음을 막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있잖아요. 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은 있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이 성령 인도하시 일하시면은요, 반드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니까 그 바보라는 곳에 그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술사입니다. 근데 그 총독 서기의 바울 옆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참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마술은 뭐예요? 눈속임을 하는 거잖아. 그지? 눈속임을 하고 임기응변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재주가 비상한지 이 사람이 이 총독 서기의 바울이 그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딱 전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바수사라는 사람이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막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사람입니다. 계속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했던 일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다.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병든 자도 낫기도 하고 바울이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총독 서기의 바울이 그 복음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악한 대적이요 계속 이렇게 못 듣게 만드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치겠던 사람이 이제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명칭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바뀌어졌는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해버렸더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지 마라. 막 선포해버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맹인이 될 거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악한 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있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부모님이요, 참 옛날에 독실한 유교 집안입니다.
제사를 1년에 10번을 지내, 10번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그 첩, 할머니, 뭐, 뭐라 그래요. 뭐, 하여간 이래. 10개를 지내, 10개를. 없는 살림이에요. 또, 우리 엄마가 손이 커가지고, 얼마나 또 이렇게 상 크게 차는지 몰라. 부산에는 또 고기도 큰 게 많잖아요. 이만한 거를 막 엄청. 10번을 드렸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결국은 그를 통해서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도 신기가 있은 사람이라, 죄를 안 잡았지만, 그 양반은 딱 보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환기처럼 착착착 지나간다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 일들을 다 알아요. 누군 아들 놓겠다 그러면 아들 놓고요. 누가 죽겠다 그러면 죽고요. 누가 딸 놓겠다 말 놓고, 뭐, 하여간에 그 사람, 그 양반이 꿈을 꾸고 딱 말았으면 반드시 그들이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을 받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가시게 되고, 또 천주교를 가봐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다 하는 거니까, 뭐 똑같은 거니까, 그게 그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래 살았는데, 제가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야,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야, 예수가 누군지, 이 양반이요, 이제 나를 설득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 이 성경을 2번을 이분이 통독을 했어, 통독.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봉해 오던 이 유교 사상들, 조상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평생에 저분이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는 암만 그래도 전주교를 갔으니까 덜한데, 저 양반은 안 믿을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막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지요.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유대인 다 잘못되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라고,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너희한테 빚을 줬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잘 못 전하겠지만은, 자신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전하려고 목숨을 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그토록 이 복음을 부르짖었는데, 과연 우리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저들에게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심령수의 씨가 뿌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라고요. 아멘. 이 말씀의 씨앗만 떨어지면 그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힘들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악한 영혼들은요, 호시탐탐 저 영혼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요, 이런 대적의 싸움 속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한 영혼을 놓고요, 악한 영과 이 성령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구하려고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들은 성령은 그를 구해내려고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끌어내지만,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늘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이 세상에서의 이 복음은 있잖아요. 영혼을 놓고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악한 대적에게 뺏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가봅시다. 14장 가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바울이 주목하게 딱 보았더니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선 복음을 들었지만 가장 그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발을 한번 쓰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 하나 나를 관심 주는 사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룰 거다. 그렇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관심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들에게 바울은 관심을 보였지요. 그가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 속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 아, 예수를 믿으면 되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지고 바울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선포되어지니까 이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신이다, 신. 저 사람은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이 땅에 내왔다. 이들은 신이다. 신이 아니면 이 여자를 고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자는 헤르메스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허망한 이것을 믿으니까 그걸 다 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너희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성령 역사 일어나고 이 놀라운 기적 역사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들이 헛된 신을 섬기는 그 영혼들이 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께 돌아오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행했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나는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었다. 그분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 이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그는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저 지옥불로 갔을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빚진 자다, 빚진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빚을 갚아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고 난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바울이 목숨을 바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구정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고 형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을 텐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런 엄부로 들어와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있잖아.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에 영원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괜찮은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신 목적이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어깨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돌아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 모여서 막 이 명절날 막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서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겠냐는 거지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족들이 다 됩시다. 여러분 노래새 여러분들 그분들을 목표를 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이 먼저잖아. 그지? 복음은요. 우리 가족에서부터 출발해.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이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이 나라는 이 사회는 달라질 것이고 이 나라는 정말로 멋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함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